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이 빌딩 1층에 위너스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의 사장님은 동양화를 전공하신 동양화가이십니다. 집사님이신데 특별히 수묵화를 전공으로 하시고 대부분의 그림이 예수님의 얼굴을 많이 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의 그 위너스 카페 안에도 많이 걸려 있지만 이 그림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저 뭔지 모르는 고뇌에 찬 표정, 우수에 찬 표정, 이런 표정이 좀 슬픈 듯 이렇게 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 외에도 많은 예수님 그림이 있는데 제가 젊어서 좋아하던 예수님의 표정 세트 그림이 있었어요. 이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린 그림입니다. 증명사진 같아요. 아주 무표정한 듯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근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표정은 이런 것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웃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병자들이 기적을 입고 고침을 입을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저렇게 환하게 웃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 웃음의 표정을 여러분 가슴 속에 잘 담고 우리 새신교회도 여건이 되면 저 예수님의 웃는 모습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예수님의 표정은 이 표정입니다. 화나신 예수님. 이 그림의 원 제목에는 혁명가 예수라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표정이죠. 저런 모습이면 참 우리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예수님이 바로 이 표정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인데 우리가 진행하는 성서 일과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 안에서 화관에 계신 저 모습을 묵상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처음에 이걸 넘어가야 되겠다,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절차인데 이것을 그냥 넘기면 또 인간적인 해석이 될까 봐 오늘 그대로 진행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내용이 각기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것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다 골고루 실려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흔치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 속에도 이게 다 똑같이 실려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뒤져보면 예수님의 기적 중에는 오병이어 기적만이 사복음서에 다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복음서를 저술한 기록한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만이 특별히 기록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다른 데는 다 엎으시고 한 거는 다 똑같은데 채찍을 휘두르신 거는 요한만이 주목한 기록이에요. 채찍을 들고 휘두르신 것.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무슨 일을 벌이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대로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채찍질을 하시면서 쫓아내신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뜰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보셨다고 했는데 성전에 왜 이런 장사꾼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만 정식의 제사가 드려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다해서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 성전을 성지순례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를 그냥 오늘 우리처럼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꼭 제물을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의 조건이 뭐냐 하면 1년 된 흠없는 숫송아지, 1년 된 흠없는 순염소 이런 거다 말이죠. 그러면 성지순례를 시작할 때 내가 이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내가 흠없이 잘 길렀으니까 이걸 들고 가야 되겠다.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걸 품에 안고 절대로 다치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걸 데리고 성지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흠없는 제사에 적합한 제물을 팔아주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아마 성전의 질서를 따른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서 자기가 드릴 제사, 속죄제를 드리겠다, 뭔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 그 제사에 합당한 제물을 사서 제사장에게 들고 가는 거예요. 환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냐?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로마 제국이 주조한 동전, 거기에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하나님에게 드릴 수가 없다 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동전은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에서 만든 동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쓰는 동전을 갖고 와서 헌금할 동전을 바꿔서 다시 봉헌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돕는 거룩한 행위를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셨다. 이건 참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채찍을 휘두르면서 내쫓으시고 막 꾸지람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성서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절차인 이 장사하는 사람 한전상들을 쫓아내시면서 소동을 부리셨을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일생에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첫날에 행하신,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에 행하신 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공생의 초창기에 걸로 나타나는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화를 한다고 채찍을 휘두르고 한 이 사건 이래로 결정적으로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구나,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하는 결정적인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이 성전 정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을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절차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돕는 행위였는데 이것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중단시켜야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었을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 이 사건을 일으킨 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새번역 성경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럴 고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소? 애매한 말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도 자기네 성전 안에서 이걸 하긴 하지만 이게 뭔가 잘못됐고 언젠가 누군가 와서 이걸 채찍질을 휘두를 거라고 하는 걸 상상을 한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도대체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라,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그것을 소동을 부리면서 정지시킬 사람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나 아니면 엘리야나 엘리사, 사무엘과 같은 그에 걸맞는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당신이 그러한 존재이냐? 만약에 그러한 존재라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능력과 기적으로 증명해봐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질문했던 이 내용, 네가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봐라, 증명하시오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또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분이 맞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맞느냐, 그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는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믿음의 문제야. 믿는 거지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니 뭘 확실해야 믿지, 증명을 해봐 이렇게 우리한테 덤비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이럴 고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이게 오늘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43주년 되는 생일입니다만 새신교회는 출발할 때부터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신교회, 이 목표를 걸고 이것을 우리의 표로 그렇게 여기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표예요. 근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저 바깥에서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세상을 새롭게?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롭게 할, 그 권한을 누구한테 받았어? 나는 이 세상이 유지되면 좋겠는데 왜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야? 왜? 무슨 권한으로?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 너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 너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소외된 사람들도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 너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입시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고쳐야 된다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증명해보라는 요구가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을 향해서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몰라서 하는 질문이라고 무시할 성격은 아니에요.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설득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성전을 개혁할 권한, 그것은 우리가 우리 거니까 하면 되지만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권한, 그건 누가 준 거야? 왜 너네들 마음대로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해요? 난 여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유대인들의 질문,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대답할 준비와 대답할 그러한 내용을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질문이 뭐든 상관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시 반문합니다. 20절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건 옆에서 듣기에도 너무 동문서답이고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대화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왜 이 대화는 소통이 안 되는 걸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전혀 이해하는 토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기록하기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인 자기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주인,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성전을 빗대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을 허물어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겠다.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유대인의 신앙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셨을까? 성전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전의 주인을 외면하고 성전의 주인에게 지금 대들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자기의 역할과 의미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편의를 보면서 세련된 형태로 흠없는 재물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또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들지 않도록 성전 안에 바치는 그러한 성전의 동전 그것을 따로 만들어서 봉헌 생활을 하도록 해도 그 안에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은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성전의 주인 혹은 성전 자체가 되어서 너희 앞에 새로운 성전으로 나타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단히 두려워할 것은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채찍을 맡고 있는 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두려운 것은 채찍 맞고 있음에도 맞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번 당연히 오늘 이 교회 생일에 깊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43년 된 새신교회에 오셔서 채찍을 들고 뭘 하실까? 어떤 부분을 쫓아내시고 어떤 부분을 청소하시고 어떤 부분을 향해서 고함치면서 화를 내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깊이 새기며 기도하며 주님의 채찍을 묵상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된 자기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우리 몸이 곧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새신교회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속회를 이루면 조금 더 큰 새신교회가 되고 전체가 이렇게 다 예배로 모여서 하면 큰 새신교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믿음 그렇게 보면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곧 새신교회인 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약에 알아보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 같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허물라며 채찍을 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채찍을 드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성전, 그것은 허물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이전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활신앙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행동에 앞서서 하도록 하는 삶으로 바뀌자 이런 거고요. 또 지금까지는 욕심껏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것을 입고 그렇게 욕심껏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속 음식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하나님의 뜻대로 먹고 살고 그렇게 해보자 하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보자 하는 이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번 사순절은 우리의 지나간 세월, 잘못된 신앙 습관으로 이루어진 우리 안에 세워진 주님의 성전을 허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해왔던 모든 잘못된 신앙의 관행을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성전의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예수님의 표정이 바뀔 거라고 봐요. 어쩌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채찍 들고 화나신 하나님의 표정을, 예수님의 표정을 우리가 늘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 표정이 보이실 거예요. 끔찍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옛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우리 인생이 거듭나면 주님의 표정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너무 좋다.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코로나 시국을 지내오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채찍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채찍이기에 우리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세우시기 위해 채찍을 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는 과정이 아니십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아주 유명한 문학가이신 늘봄 전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다른 찬송 가사를 지으면서 이런 가사를 지으셨습니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채찍 맞아 아프지만 주님의 손으로 때리고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다시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고요. 이 성전을 허물라, 아프지만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위로하면서 새로운 성전으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가게 해주마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맞은 채찍에 슬퍼하지만 마시고 낡은 신앙 습관, 그것으로 구성된 우리의 몸에 있는 옛 성전은 허물어 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속의 욕망을 좀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더욱 열심인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보십시다.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교회, 이웃과 공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장애물을 걷어내주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오늘 우리 43주년 교회 생일이 그러한 변화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